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아멘. 우리는 미래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실패하면 미래도 이 실패가 연장선상에서 계속 실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성공해야 된다. 그럼 오늘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모든 나의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읽어보십시다.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오늘의 구원이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연장이 되느냐, 미래의 영광까지 이 구원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늘 구원 받은 사람이 쭉 연장선상에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반드시 지켜내야 미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가 이 구원을, 예수로 이루어진 구원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을 놓고 바리게이트를 쳐서 그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게 하고 바리게이트 앞에서 무너지게 하고, 이렇게 수많은 마귀의 방해와 회방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 끝까지 견뎌야 돼, 이겨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 불법이 성행해도 너희들은 그 불법과 함께 가지 말고 철저히 분리되어서 너희들은 끝까지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마귀 역사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25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대요. 야, 예수님이 저 광야에 있대. 광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난대. 야, 예수님이 골방에 있대. 저 골방에 가면 예수님을 만난대. 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그런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그냥 얼굴이 번듯하고 말 잘하고 그런 어떤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이 내가 예수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무엇로 미혹하느냐, 무엇로 유혹하느냐라고 할 때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읽어보실까요? 2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뭘 보인대요? 큰 기사와 큰 표적과 기사를,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가면서, 봐라,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근데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 예수잖아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미혹한대.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 택한 자가 믿음의 열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 사람들은 여기 불법이 성학모로, 12절에 불법이 성학모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어도 이 사람은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데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런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절대 그들의 말을 듣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가 광야에 있대, 저 골방에 있대라는 말을 듣거들은 이것은 99%가 가짜가 아니라 몇 퍼센트? 이건 완전히 100% 가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속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29절 볼까요? 29절. 자, 29절 말고 40절을 보십시다. 40절. 자,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어도 안 나오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미혹하는데 그것도 표적과 큰 기사를 행해가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미혹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용해서 마귀 역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미혹에도 당하지 않고 견뎌가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피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있겠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대기권에 하늘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계신 뭐가 있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 계시다 이 말. 그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느 딱 때가 되면 어느 딱 시간이 되면 이 땅에서 이 교인의 믿음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중상모략도 이기고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막 이 사람들은 막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 천국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시는데 어디로 데리러 오시느냐? 1차적으로 요 공중으로 오신대. 공중이 어디요? 대기권의 하늘이라 이 말. 이 공중으로 데리러 오신대. 그럼 데리러 오실 때 어떻게 데리러 오시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천사애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호령으로 불러 올리신대. 주님의 호령으로.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자기의 이름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는 순간 공중으로 쭉 데려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읽은 40절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자,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하나는 성도의 믿음, 하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도의 믿음의 정주를 지킨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은 교회 오는데 여러분 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당도 찾아가고 그저 여러분 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수많은 그 미신 속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무당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점치려고 대화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느라고 만나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가 서울에서 무당 짓을 할 때 뭐 그 사람이 무당 짓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막 이렇게 점치고 막 그럴 때 그때 교회
권사도 이제 나를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 조롱하려고. 그때 권사도 와서 점치고 집사도 와서 점치고, 그때 또 누가 와서 점쳤느냐? 목사도 와서 점쳤다는 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은 그냥 여러 신 중에서 하나를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교회만 왔다가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이 공중에 불려 올리실 때 다 버려버리신대. 누구만 데려가신대? 누구만 공중으로 데려가신대? 누구만 데려가신대? 오직 예수 십자가의 피의 길을 갈 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어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불쌍히 여기며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데리러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데리러 가실 때 여기 광야에 모아놓은 다음에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골방에 모아놓은 다음에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직 신앙생활하면서 밭에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라는 이 말씀에 의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고난 속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고 일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엿새 동안 더 힘써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사람은 막 아이고 이놈의 태양볕 이거 힘들어 죽겠네 빨리 되져야지 하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밭에서 일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밭에서 일할 때, 이 말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나팔을 부시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와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데려감을 당한대. 똑같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옆에서. 근데 그는 교인이야. 근데 어떻게 되는데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다 이 말. 다시 읽어볼까요? 40장 40절 24장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그러면 밭에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어느 때를 말해요? 낮임을 맞아 낮이죠. 낮.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자,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대. 여러분 그래서 이 매를 이렇게 맷돌을 뭐 어인가 그거 맷돌을 이렇게 돌릴 때 그냥 맷돌이 무게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한 손에서는 막 돌리면서 막 밀을 놓고 이제 돌려. 그러면 매를 돌린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어느 때를 말하느냐면 아침과 저녁을 말한다 이 말. 왜냐하면 이때 당시 뭐 지금이야 방앗간에서 방아를 쪄가지고 우리가 이제 밥을 해 먹지만 저때 당시 무슨 방앗간이 있겠습니까? 다 집에서 밀 껍질을 벗기지.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밀 껍질을 벗겨서 이제 밥을 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밥을. 그래서 이 매를 간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아침과 저녁을 말해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밤에 두 사람이 잠을 잔대. 근데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그냥 이 땅에 버려둠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대라 이 말에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낮에 아침 저녁 밤에 이 시간이 어떻게 동시에 시간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낮이지만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떤 나라는 얼마든지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지금 아침이고 지금 어떤 나라는 저녁이라 이 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낮이요, 어떤 나라는 밤이요, 어떤 나라는 아침이요, 저녁이지만 여러분의 그 동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이 땅에 버려두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는 광야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마귀 역사는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담이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0월 27일에서 8일 날로 넘어가는 딱 12시에 모여서 그 전부터 모였겠지. 막 27일에서 28일 날로 넘어가는 그 12시에 예수님이 막 오신다고 하얀 옷을 입고 이 미친놈들이지. 아니 하얀 옷은 내가 입는다고 내가 입어서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 됩니까? 하얀 옷은? 흰 옷은 오직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흰옷은 두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반드시 어떤 신앙생활하는 일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으면 흰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환난을 통과해야 흰옷을 입어.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육신의 소욕과 정욕 속에서 죄에 노출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죄가 내게서 일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씻어내서 우리를 여러분이요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흰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흰옷이라는 것은 내가 그 흰옷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핍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성하면서 사랑에 식어질지라도 나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위로 하나님은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 육신의 소유에 의해서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예수의 피로 씻어 이 씻는 삶을 살 때 이 흰옷은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쥐들이 막 하얀 옷을 시장에 가서 사서 입고 박수를 쳐가면서 막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막 이 찬송을 부르면서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어디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골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광야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광야에 모여 있을 때 불리신데요. 골방에 모여 있을 때 불리신데요. 각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각자 일상생활에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강림하셔서 불러 올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44명이래. 내가 하나님 성령이다 뭐 보혜사다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50명 이상이래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이만희는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래서
아니, 성령이 늙어가나? 보혜사가 늙어가나? 지금 그 양반이 90 훨씬 넘었을 거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모르는 눈치인데 한번 90세 넘은 걸로 맞나? 뭐 넘으나 안 넘으나 뭔 상관이 우리한테. 여러분, 성령이 늙어가십니까? 절대 안 늙어가시지. 자, 또 내가 예수대. 내가 예수라면 간단해. 똥오줌 싸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이 대소변을 놓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이 미혹, 거짓 속에서 유혹하는 이 미혹에 당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냐 이 말. 그런데 아무나 미혹하는 게 아니래. 믿음의 열정, 막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다고? 골방 가지 마. 예수 만나려고 골방 가지 마. 예수 만나려고 광야 가지 마.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을 때 불러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실까요? 또 동에서 번쩍인 것 같이 서에서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에, 자, 예수님께서 저 동쪽에 임하셨어요. 저 동쪽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번개가 딱 치는 순간 서쪽에서도 번개 치네, 바로 가까이에서 번개 치는 것처럼 보이듯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임하실지라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라면 땅을 파고 딱 하면 여기가 어느 나라가 나오죠? 아르헨티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이지만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순간에 우리나라도 그걸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고,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도 성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아르헨티나에서 일하던 사람도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순간에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가 예수인가 라고 해가면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 누가 예수냐라고 골방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광야로 찾아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내 삶의 현장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불법이 성행한 이때에 그 불법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의 사랑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골방에 가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지금 흰 말을 탄 자가 있대. 흰 말이 있고, 여기 흰 말이 있고 탄 자가 있다 이 말. 여러분, 이건 누굴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이 흰 말을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말을 타든 안 타든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흰 말을 타셨대. 자, 흰 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누구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 아까 천국에서 계신 예수님이 자, 공중으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는 공중으로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이 땅에 버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데려간 자와 어떤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공중에서, 이 공중은 천국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대기권의 하늘을 말했어요. 이 공중에서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혼인잔치하듯이, 혼인잔치, 이 세상에서 막 남편과 아내가, 참 남자와 여자가 딱 결혼할 때 막 한복, 막 한복을, 뭐 몸에 드레스를 입고 양복을 입고 신랑 신부 입장, 그리고 막 그 잔치집에 식당에 가서 막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 막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해 가면서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잔치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데려간 사람과의 잔치를 한다 이 말. 여러분, 이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데려감을 받는 자에게 임한다는, 그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중에, 어차피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십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을 뭐 껴놓고 베드로 후서 3장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이 종이처럼 다 말려서 없어지고 땅의 체질의 원소가 녹아 없어진다는 말.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이 도적같이 이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이 모든 우주, 아까 하늘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떠나서 없어진대. 이 우주, 그리고 이 땅의 체질이 싹 다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지는 날이 와. 여러분, 그러면 없어지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예수님이 하시느냐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성도의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인과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확실히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셔서, 그 분리시켜서 공중으로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위로해 주신대. 예? 이 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가, 부자가, 대통령이 나를 위로한다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 저 아랍권에 가면, 저 중동 지역에 가면 막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 뭐 1년에 한 번씩인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하는 부자가 있나 봐. 큰 막 가방 하나에, 뭐 007 같은 가방 하나에 돈을 가득 채워놓고 그냥 거지에게 툭 던져놓고 간대. 그럼 그 거지는 돈 딱 여러분이 얼마나 횡재입니까? 여러분 한번 중동 가고 싶지 않아요? 중동? 우리는 중동 갔다가 다 털릴 겁니다. 핸드폰 털리고 돈 털리고.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겠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짜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다 이겨낸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셔서 혼인잔치 베풀어 주신대.
이 땅에서 혼인 잔치 할 때 그 잔치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잔치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다 쏟아서 위로해 주신대. 그러면 그 일이 끝나고 어떤 일이 이런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야. 공중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19절 보십시다. 자, 시작. 다시. 자, 무슨 일이야?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자, 11절, 12절, 13절은 요한계시록 19장 11, 12, 13절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려오신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자, 아까 여기 분리시킨다고 그랬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과 어영부영 믿는 척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분리시킨다고 그래요. 분리시키셔서 공중으로 데려가시고, 그러면 이 땅에 이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끝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늘의 큰 군대들을 동원하셔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때려 부시듯이, 여러분, 철장, 세막대기로 질그릇을 때려 부실 때 질그릇이 깨져요? 세막대기가 휘어져요? 창순님 선생님 너무 어려워서 질문 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뭐가 깨져? 질그릇이 사정없이 가루가 돼버리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악인들, 모든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냥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철장으로 질그릇을 때려 부시듯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관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받을 관계가 될 것이냐? 지금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 결정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고 불법이 성행할지라도 끝까지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모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모여 있어야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지막 최후에 다 마감하십니다. 그럼 마감을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마감을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최후에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음에 내어줘가면서 팔려버릴지라도, 그래서 수없이 고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공중에서 얼마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위로해 주신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했지만 3년 6개월은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 이 말은 진짜 3년 6개월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 이 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대. 그리고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질그릇을 때려 부수듯이 할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지금은 뭐 체벌이 있을 수가 없지.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에 의해서 선생이 마저도 만약에 선생이 애들을 팬다. 이거는 누가 사고랑 찹니까? 자, 학생이 선생을 팼어. 그러면 학생이 사고랑 찹니까? 선생이 학생을 팼어. 선생이 사고랑 찹니까? 선생이 사고랑 차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옛날에는 막 그냥 학생들이 잘못하면 막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때렸죠. 그리고 마저 봤죠. 아니면 정은석 집사님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맞은 것이 막 괜히 막 즐거운 것처럼 막 그래요. 얼마나 맞으면 맞았다는 것은 속 굉장히 썩었다는 소리인데 맞아 봤죠. 창승 원사님 맞아 보셨어요? 저렇게 모범생이 내놓은 겁니까? 모범생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딱 줄 서 있어요. 이제 1번, 2번, 3번, 3번, 4번 줄 서 있습니다. 먼저 1번이 딱 맞아. 딱 이거 뭐라고 하지? 탁자에 딱 손을 대고 딱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막 옛날에는 다 선생님이 막 이 몽둥이 하나씩 들고 수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막 위에서부터 아래로 힘껏 내리치는데 막 사정없이 두들겨 팰 때 2번은 그걸 보고 있는 2번은 어떤 상태야? 야, 짜릿하네 그럽니까?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 나왔지? 매도 먼저 맞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지금 애들이 이런 속담을 이해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이 2번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3번은 좀 약간 덜해. 그러다가 2번이 맞는 순간에 3번이 또 팍 올라오겠죠. 이것도 두려운데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질그릇을 때려 부수듯이 할 때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런 부분적인 심판을 천재지변을 통해서 부분적인 심판을 내릴 때 얼마나 두려웠으면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라. 산아 내 머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좀 가리워다오라고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두려움은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을 맞이해야 되겠어? 공중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서 다시 19장 19절을 보십시다. 자, 어떻게 때려 부수나 보십시다. 때려 부수고 어떻게 또 분리하나 보십시다.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자, 여기 지금 짐승과 이거는 공중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공중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어? 자,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소, 돼지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 여자들을 놓고 볼 때 남자는 보통 뭐라고 비유를 해줘? 이런 뭐 그러죠. 이제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딸한테 야 딸아 남자는 다 늑대요 믿지 마라 그러죠. 여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 여우꾸리가 막 8개 9개 있다고 안 하나?
여러분 여우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볼 만큼 여수 떨진 않는 것 같아. 워낙 경상도 사람이라 묵뚝뚝해가지고 무슨 여우겠어.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해서, 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충청도 사람은 욕도 노래 같아, 칭찬 같아. 경상도 사람은 칭찬도 욕 같아, 말하는 게.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이 막 갑자기 들더라고. 맞나? 갑자기 막 생각. 충청도 사람들은 아이고 참,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꼭 노래가 칭찬 같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잘했어 카이 막 욕 쏴대는 것 같잖아요. 벌침으로 쏴듯이. 그 생각 갑자기 나더라고.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짐승은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무엇을 짐승으로 표현했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영혼을 잡아 죽이는 짐승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 또 뭐 누구?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 군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해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마지막 최후의 유황 불 붙는 못으로 던져지는 심판 이후의 지옥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채로 이 심판 이후에 벌어있을 불과 유황 불못에 타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대. 거짓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대.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한꺼번에 싹 다 집어 던져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가 오면 가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가짜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2명이면 이 중에서 진짜가 있다면 어떤 상태여야 돼? 싹 다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져 있는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42명이 존재한다는 건 이것들이 다 진짜라는 소리야, 가짜라는 소리예요? 아니면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소리야? 싹 다 가짜라는 소리예요.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가짜를 놔두지 않고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신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그러면 지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을까? 아직 이 일이 안 왔을까? 아직 안 왔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안 들려 올라가서 안 온 건가? 그건 아니지. 왜 아니냐? 여러분, 이 사건, 아까 데려감을 받고 버려짐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을 또 다 목격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한대. 자기가 버려짐을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어떤 이 마귀 역사의 괴계 속에서도 미혹당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골방 찾아가는 겁니까? 광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 주어진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기초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불법이 성행해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나를 죽음에 내어줘도 우리는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 영혼을 저주해 주십소가 아니라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끝까지 사랑의 기도로
삶의 현장에서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골방에 가야 된다는 거야? 광야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첫째,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드리는 그 정해진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 때 이런 위대한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예수다라고 해놓고 다시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예수라고 해놓고 저희가 그거 신앙촌을 만들어 놨어요. 신앙촌을 덕수에 하나 만들어 놓고 소사에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어디지? 응? 기장에 덕수에 하나, 덕수에 하나, 소사에 하나, 기장에 하나, 기장신앙촌, 소사신앙촌, 덕수신앙촌 이 세 개를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이 박태선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여기는 천년왕국이래 죽음이 없대. 그래서 이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다 받아들였느냐면 절대로 늙은 사람은 안 받아들였어요. 장순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얼씬도 못해요. 그리고 최소한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을 여기에 바쳐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신앙촌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응? 난 아파트도 없으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지만,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아파트 다 있잖아. 돈은 조건이, 아파트 최소한 있으니까 돈은 조건이 되는데 얼굴이 안 돼. 다 늙어 빠져가지고. 민지는 가능은 하겠다. 아파트가 없구나. 너도 안 되는구나. 넌 아파트 있어? 얼굴은 되는데 아파트가 안 되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이런 엉뚱한 짓을 해놓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 지금도 신앙촌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거는 영혼을 망치는, 이거는 완전히 사이비 집단, 사이비 이단이 있지. 속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이루며 날마다 예수의 피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 마지막 최후의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주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림받을 때 얼마나 이것이 비참합니까? 비참한 최후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받은 악한 영아, 속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버리려고, 떨어뜨리려고 수없이 수작을 부리는 미혹하는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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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불신앙 일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